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로 16절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야훼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야훼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야훼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야훼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야훼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소제를 야훼께 드리라, 소제를 야훼께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제에 대한 말씀이고 어저께는 번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번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레위기를 바라볼 때 레위기의 주제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주제는 뭐죠? 거룩하라. 거룩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강조하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거룩한 삶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와 인간의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출애굽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 구속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죠? 거룩하게. 그게 레위기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그래서 직접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의뢰하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같이 동참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같이 동참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집중해야 됩니다. 목사님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곧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 문제를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답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죠.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서 나갈 때는, 문 밖에 나갈 때는 이제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의 끌림을 받아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레위기의 주제인데 오늘 그 중에서 어저께 번제에 이어서 오늘은 소제입니다. 번제는 동물 제사잖아요.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소제는 뭘까요? 첫째로 소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제의 의미는 레위기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장 1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야훼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뭘 먼저 예물로 삼으라는 거죠? 고운 가루. 가루죠. 식물성 곡식에 대한 가루입니다. 이 소제의 원어는 민하, 히브리 말로 민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받은 호의나 그다음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그걸 민하라고 그래요. 민하는 소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 드리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저께 본 것은 번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완전히 죽여서 온전히 드리는 거 다 태워버립니다. 온전한 헌신이죠. 우리 죄악을 씻음 받는 것.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생명을 중시한다면 소제는 노력에 대한 결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겁니다. 번제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한다면 소제는 우리 생활을 요구하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새 생명을 얻는 거죠. 그리고 소제는 뭘까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생명과 생활을 말하는 거죠. 생명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새 생활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새 존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존재가 되는 거죠. 병아리가 되려면 계란은 유정란이 되어야 됩니다. 무정란, 생명이 없는 그 난은 아무리 안팎이 품어도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믿은 자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존재예요. 새 존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새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죠. 미국 시민권을 먼저 가져야 이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삶과 특권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미국에서 성실히 살아도 미국 시민권을 받지 않는 이상은 미국 시민권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먼저 이 중요한 거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은 그 다음부터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고 그 힘을 성령에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거죠. 소제에서 드리는 곡식은 고운 가루인데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드릴 수 있나요? 빻아야 되죠. 증미해야 됩니다. 빻아야 됩니다. 빻고 다음에 고운 가루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곡식을 다 이기해 버리는 거죠. 삶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고난 가운데 희생적인 순종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고난이 있어야 옛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고난 받지 않으면 안 벗겨집니다. 참 묘하죠. 그래서 이 고난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의 삶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거고 봉사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겁니다. 이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죠. 그 대신에 소제는 단독으로 하나님께 제물 드리지 않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제물로 드리러지는 거죠. 그리고 이 소제는 번제처럼 화제로 드려야 돼요. 볶아가지고 번제불에 볶아가지고 향을 내야 됩니다. 그게 죄로만 다를 뿐이지 방법은 같습니다. 불에 태우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과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 속에 부활이 있는 거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선포하셔야 돼.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은 자기 고집 없어요. 두려움 없습니다. 아무리 두들겨 패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죠. 죽었는데. 이걸 늘 묵상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생각해야 되죠? 죽었기 때문에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하나님 중심대로 살려면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나는 손해보고 살자. 이게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천 윤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야 오리를 가지면 심리 가질 수 있고, 이해 타산을 젖어 있으면 심리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바보처럼 그래야 돼?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들 빙뚱빙뚱 놀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놀고 있는데 난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 들면 헌신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누가 지켜볼까요? 하나님 다 지켜보시죠. 하나님의 볼로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다짐해야 되나 싶다. 죽었다. 손해보며 살자. 교회 공동체 끌어가는 것은요, 100% 다 헌신하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굴러가지 않습니다.
20% 헌신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는 돌아가는 거죠. 80%는 빈둥빈둥 그래요. 어느 교회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20%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은혜를 처음 했기 때문에 은혜를 줘서 그 사람 중심으로 공동체 돌아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20%마저도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공동체는 허물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손해를 그냥 보면서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으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만져주신 은혜는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린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드리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게 소재의 의미예요. 두 번째, 그 소재 재료가 뭘까요?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소재 재료 2장 13절 읽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칠지니라. 뭘 칠하는 거죠? 소금. 저도 이렇게 고기 스테이크를 좋아하는데 저는 스테이크를 덜 익혀서 먹어야 이렇게 육즙이 나오고 맛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꼭 뭐가 쳐야 돼요? 후추도 쳐야 되고 뭘 쳐야 되죠? 소금을 쳐요. 소금을 막 치면 아내가 그래요. 왜 소금 쳐 먹느냐고. 소금을 쳐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에 이렇게 스며들어야 맛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소재를 드릴 때 소금을 쳐라고 그럽니다. 그게 뭘까요? 언약의 소금. 소금은 변화되지 않죠. 고대로부터 소금은 변화되지 않는 물질을 상징합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맛을 내는데 상징하는, 특별히 고대에는 부패를 방지한다, 변화되지 않다, 영원한 맛을 내는 것에 대한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계약할 때에 상대방이 소금을 먹습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소금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계약은 변함없도록 이루어야 된다. 불변성을 막는 거죠. 그래서 소금의 언약 소금을 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변화되지 않는다. 불변의 언약이다. 이걸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까 자꾸 약속의 말씀 붙들라는 겁니다. 약속 말씀이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소금, 언약의 말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지키 붙드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붙들고 가다가 힘들어 놔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음이 막 요동해요. 신앙의 성숙함은 놓지 않습니다. 딱 붙들고 가죠. 요동하지 않아요. 신앙의 성숙한 차이가,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다 넘어져요.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 똑같이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일어서는 게 다른 거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넘어지고 잘 못 일어나요. 성숙한 사람 넘어지는데 그냥 일어납니다. 스스로. 그 차이죠. 언약의 말씀, 수금의 언약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붙들고 가는 거죠. 레위기 2장 14절 15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야훼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이삭을 볶아 찌은 것, 그냥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드리려면 요제로 드려야 돼요. 흔들어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래 드리지만은 이 소재로 드릴 때는 화제로 드려야 돼요. 화제라는 게 뭐죠? 볶아서 불로 태워서 향기를 내라는 거죠. 그게 뭘 부으라는 거죠? 기름을 붓고.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쉐멘, 그런데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건 성령의 사역에 대한 상징이죠. 기름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는다. 고난의 역경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고난 그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그죠? 고난 자체가 복이면 거지들은 다 복받은 거죠.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겁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거지 고난 자체 속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뭘 찾죠? 나의 옛 것을
자꾸 이렇게 벗기는 겁니다. 잘못된 걸 볶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셨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셨고, 성령에 의해서 교육을 받으셨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세례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닮는다는 건 뭘 말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뭐죠? 인간 집단이에요. 그건 한인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예요. 성령이 모두 순종해야 돼요. 담임 목사도 성령에 순종해야 되고, 중직도 성령에 순종해야 되고, 평신들도 성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 교회에서 소리 내면 안 돼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장난칩니다. 그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말씀을 내든지, 아니면 성령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물질로 헌신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여기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성령 이끌림 받지 아니하고 이게 교회의 어떤 큰 목소리 내고 그러면 교회는 허물어지는 거죠. 악한 영들이 장난칩니다. 이건 참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교회는 당회하면은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당회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온 분들은 모여서 해야지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꼭 옳다는 건 아니에요. 다 좋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기도하고 나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기도가 많아야 되고 회의는 짧아야 됩니다. 회의가 길고 기도가 짧으면 회의만 들지 답이 없어요. 다 교회들이 문제가 터지는 교회들 보면요, 기도가 없어요. 성령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난무해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많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요, 기도해야 돼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보험성가 하잖아요. 전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 참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만 읽으면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잖아요. 아무것도 염려. 하나님의 명령인데 무슨 근심 걱정을 가지고 몸부림치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할 일이 뭡니까 물어보고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책임은 하나님 지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의 자세라는 거죠. 두 번, 또 하나는 뭘 부라는 거죠. 재료가 유황입니다. 유황. 레보나 감람나무가에 속하는 유황나무로부터 짜낸 고급 향료예요. 제물이 향기를 풍기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유황. 치료에도 쓰기도 하고, 다음 시체에 대한 향을 시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향기예요. 구속의 향기.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향이 나오는 거죠. 십자가는 아름다움이에요. 왜 그게 아름다움입니까? 그게 왜 아름다움일까요? 피투성인데, 그게 몸부림치는 그 사형틀인데, 그게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씻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예. 제사장들 씻어주고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다 구원시켜 주는 거죠. 그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 속에는 뭐가 있죠? 예. 우리 속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걸이나 이 반지를 할 때에 이럴 때 보면 귀걸이에도 십자가 달기도 하죠. 그 상징으로 달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표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구속되었다, 죄사함 받았다. 이게 유황을 넣는 그 의미입니다. 여기에 소재 재료가 되라는 거죠. 소금을 치고 기름을 붓고 유황을 쳐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소재는 아까 뭐라 말했죠? 우리 삶을 드리라는 거 그랬잖아요. 번제는 생명을 드리는 거고, 소재는 삶을 드리는 거고. 세 가지를.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장 11절 보세요.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읽습니다. 너희가 야훼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야훼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두 가지는 빼라는 거죠. 누룩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말라. 누룩과 꿀은 첫 소재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는 번제 화제로 드리는 게 아니고, 화제로 드리는 게 아니고, 불로 태우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 그랬죠?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 손을 높이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제, 요제, 흔들어서 하늘 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기쁨 있고 감격 있으면 손을 높이 드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손도 흔들고 높이 들어서. 그렇게 드릴 수 있지만은 불에 태우지는 말라고 합니다. 섞지 말라는 거죠. 뭘까요?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꿀은 뭘 상징하잖아요?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빠지지 마라. 아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그 대신에 빠라.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때에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거다.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썩는 걸 싫어하셔요. 인본주의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하나님 일 못한다고 다 나가 떨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목사님 나이 들어서 못해요. 배운 게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없으면 약하고 나이가 드니까 힘이 없어서 또 인생이 경륜이 있지만 힘이 없어서 약하고 배운 게 없으면 또 스펙이 없으니까 또 약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한테 뭐 좀 있다 없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고 없고가 되겠습니까? 자꾸 포커스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썩지 않고 하나님 집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부패를 방지하고 성령의 기름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향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 냄새가 막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말씀 말 안 해도 내 생각, 말, 삶이 예수 냄새가 막 묻어나오는 다르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효능이 있습니다. 그죠? 처음 당신처럼 나도 한번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삶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재 방법이 있어요. 소재를 드리는 방법.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곡식을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했죠?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빻으라는 거죠. 불에 익혀서 드리라는 겁니다. 찌으라는 거지요. 그리고 첫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거. 늘 우선적이게 되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좋으신가요? 다이아몬드, 금? 그것도 더 좋은 게 있죠. 뭐죠? 모른 척하고 가면 시침 떼고 계시는데 가장 좋은 게 있잖아요. 세상에서 돈. 잘 아시네요. 그죠? 돈. 사실 돈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데 뭐. 그 가장 좋다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호주머니가 회개된 사람이 진정한 회개한 자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요한에슬레 그 말을 했죠. 감리교 창시자 요한에슬레 그랬습니다. 직결적이에요. 그러니까 첫 이삭을 드리라 그러죠.
그 첫 이삭을 곡식으로 찢습니다. 고난이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보범된 삶을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성이 있는 거죠. 이 육체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 영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영적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이 오므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주님은 순종함을 배워서, 주님의 사역을 쭉 보면 온전히 순종함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준 것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 선택할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선택하셨고, 십자가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질 만큼의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나요?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시는 거,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인격적으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구별되어 있죠. 인격. 성부 하나님, 성자 동일한 분이 아닙니다. 다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세 분이 계셔요.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분의 성품이, 속성이, 능력이 하나라는 거죠. 거룩이 하나고 사랑이 하나고 은혜가 하나고 자비가 하나고 능력이 하나, 똑같습니다. 능력이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고 해가지고 하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역할을 했다가 성자 하나님이 성령의 역할을 했다가 이렇게 착각하게끔 말하는데, 그렇게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비유가 있어요. 삼위일체. 그게 뭐 해를 보라. 그런데 해는 하나지만은 빛도 내고 열도 내고 모양도 있다. 하나님도 그렇게 계신다. 그건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성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비유로 통해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가정을 생각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잖아요. 김씨 가문의 한 가정이죠. 그분 거기에는 세 분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든 속성이 동일하다, 본질이 동일하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동일 본질,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이다. 똑같다는 거죠. 사랑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라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 다르고 아들 사랑 다르고 성령 사랑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늘 같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는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이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은요 정확하게 잘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이 아들을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사역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소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제의 의미 뭘까요? 고운 가루로 드려라. 고운 가루를 한다는 것은 빻아야 된다. 그 말은 고난이 있다. 고난 속에 주님을 봐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기름을 칠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부패에 누룩을 넣지 마라. 달콤한 것에 빠지지 마라. 꿀을 넣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의 언약 말씀을 주실 것이고 말씀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이게 소제예요. 그러니까 뭐죠? 생활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죠. 소제의 제사는 생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삶을 드려야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렇죠.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 뭐죠? A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이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게 소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부패해 있고 이 세상은 맛이 없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는 은혜가 있고 맛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 기름 부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말씀이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